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노래,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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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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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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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성탄절 공동 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과 용서, 생명의 빛을 통해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계와 온 인류, 모든 창조 세계까지 화해와 용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순종과 착각, 갈등과 다툼,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에 샬롬의 평화를 주시고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파괴되는 이 지구 생태계에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복된 날, 이제 4살이 된 가양교회와 담임 목사 조인현과 사모 이화진, 유아세례 교인 조가희 조의진, 그리고 가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지체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한국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현재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가 안정을 찾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중보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시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옛날에 늙은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자 시력이 나빠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저처럼 말이죠. 안경만 있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어렵게 안경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하나가 아니고 6개가 들어있는 한 타스를 구했습니다. 늙은 원숭이는 안경을 머리 위에다 얹어보기도 하고 긴 꼬리에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코 밑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혀로 핥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안경들을 가지고 요리조리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렵게 구한 안경의 효과를 보지 못했죠.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망할 놈의 이 안경, 원숭이는 화를 벌컥 내며 안경을 부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짓거리는 소리에 속아서 안경을 구한 내가 어리석었지. 안경을 쓰면 눈이 밝아진다니 그런 새빨간 거짓말엔 다신 안 속는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원숭이가 안경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봤다면 안경의 효과를 똑똑히 봤을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제멋대로 과소평가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원숭이와 같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성탄에 맞춰 이야기를 해보죠. 지구촌 80억 인구가 모두 다 알 만큼 오늘은 그리스도교에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화려한 구중궁궐을 통해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백마탄 멋진 왕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평범하게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가엾고 동정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대 성인 정도로 알려져 있죠. 석가모니 공자와 더불어 3대 성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부처님, 공자님 역시 보통의 범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출생과 죽음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저나 그리스도교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도 부처님과 공자님이 위대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개신교 목회자의 한 사람인 저보다는 부처님, 공자님께서 분명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학문적 탐구와 종교적 수행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부처님, 공자님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입니다. 부처님과 공자님은 타인을 위해 일평생 사신 점도 있지만 종국의 자신의 수행을 위해 살다 돌아가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오로지 타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출생에 있어서도 부처님과 공자님은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일반적인 수정을 통해서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라는 생물학적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처녀를 통해 출생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과학적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게 하신 분의 힘이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일째,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주님께서는 단순히 흙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처럼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문화 대명령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며 다스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특권을 인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용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최초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사람들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고 저 역시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계시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격을 부여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특별 계시를 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침묵하고 계시며 저 멀리 계시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직접 논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사랑을 호소하시며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늘과 땅을 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개념은 메타포, 즉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은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한 말씀 선포는 침묵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직접 능동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깊고 확실하게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모든 피조물을 찾으시는 사건이요, 구원하시며 회복시키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냐면요, 히브리서 표현대로 구약시대에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들은 신성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에, 그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각 시대별로 계시된 계시들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시들은 온전한 계시를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면서 점진적인 계시들은 시대별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을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음성으로, 또 어떤 때는 내적 감동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통해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약시대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시던 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말이죠. 창조주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며 회복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실 구약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 가장 강력한 대적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던 그들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 자기 고향에 직접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현재 살고 있는 이 갈릴리,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과학적 경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임신을 했다고 한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네 결혼의 효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인간적으로 오해할 만도 한데 그러질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좀 더 소상한 스토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를 엄청 사랑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근거로 부부의 도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정절을 지키며 부부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천사의 고지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보라,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요셉은 잠에서 깨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온전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고지대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요셉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임신할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천사의 이름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인 가브리엘이라고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하긴 했지만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고했다면 마리아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처녀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한 상황이긴 했지만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까지 점지해 줍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말을 할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말과 함께 마리아가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그 증거로 듭니다.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생물학적으로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했다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뒤에 서둘러 엘리사벳 집으로 당장 달려가 보았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진짜로 임신했고 벌써 6개월이나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반박하지 못할 말로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온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 정도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은 기쁜 날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엄청난 사건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쁜 소식이 오랫동안 메시아 도래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 기다렸던 당사자들, 목회자나 신학자, 교회에 제일 먼저 알려진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베들레헴 지역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저를 빼고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질까 두렵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알고 보니 진정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름 아닌 바로 제 자신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두렵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 입장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깜짝 방문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먼저 된 자들인 셈이죠.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새로운 물이 계속 유입되어야만 물이 썩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목자들의 방문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했을 겁니다. 목자들의 방문은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들판에서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무는 곳으로 달려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천사 목격담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나타나 한 말을 그대로 증거해 줍니다. 2장 11절인데요.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는 천사의 말입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목격담까지 전해줍니다. 목자들의 목격담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없던 믿음도 생기고 있던 믿음은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목자들의 방문 전까지 자신들만의 비밀로 간직했던 그 사건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확신에 찼을까요?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증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혼자 싸우면 지고 패하겠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 신앙생활할 때 그 빛이 더 밝고 염전의 소금처럼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세상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더 방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물론 여럿이 모이게 되면 부작용도 있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오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경쟁심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기까지도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함께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세주의 탄생 소식에 대한 증거들이 모일수록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각자가 만난 주님의 경험들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증거 수집으로 인해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하늘의 평화와 기쁜 소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이 땅의 피조 세계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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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찬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이 은혜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 주님께서 가위를 위해서 찢기신 몸. 아멘. 어디로 오세요? 이것은 어진이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아멘. 먹어? 나한테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빵 먹어? 빵에 먹어? 아빠 먹어, 빵.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나는 껍질만 먹을 거야. 빵은 안 먹을 거, 껍질만 먹을 거야.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왕금 유양노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성탄 감사 예물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연하디 연한 가지이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주님 평화를 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창조 세계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